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작심해 놓고 뭔가를 결심해 놓고 그 결심이 3일도 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작심삼일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3일은커녕 이틀도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7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녁 때 늦은 밤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해 뜨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참 베드로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베드로 참 한심하다 말이야.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해 놓고 어떻게 3일도 못 가서 저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냐. 야, 베드로 정말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은커녕 하루도 못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 뒤에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도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셨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극악한 고통인 걸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은 아셨고 주님은 믿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극악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 뒤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정말 부활의 영광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순종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절망하고 낙심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피투성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웬걸 바벨론 땅에 도착했더니 정말 일제 강점기처럼 강제 노동을 죽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굉장히 융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중직에 등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또 사유재산까지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벨론 땅에 살면서 부를 축적해서 하인까지 거느리고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정말 가시밭길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 뒤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놀라운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교 기독교가 꽉 잡고 있어요. 유교의 전통이 있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와 뒤범벅이 되면서 유교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한국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할까?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상 주시는 주님이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한국 기도는 이런 것들을 죄악시할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칼럼을 몇 개 읽어봤는데 너무 보수주의적이더라고. 너무 보수주의적이라서 이렇게 여자들이 바지 입고 치마 안 입잖아요. 치마 입어야 된다.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치마를 입어야 된다. 염색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보수주의적으로 얘기하길래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치마 입지 말라 그러고 이 시대에 무슨 염색하지 말라 그러고 이 목사님 책은 안 봐야겠다 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자꾸 보라 해서 한 권 봤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치마 입어라, 염색하지 말라. 그건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그분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얘기하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해설교회 굉장히 대가이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이걸 믿고 때로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가시밭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길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쁨이 있음을 믿고 정말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멘을 해도 또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길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정말 변함없이 걸어가고 싶어도 작심 3초일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흔들림이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말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가끔씩 보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1.1핵도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넘어지기 쉬워요. 정말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딱 사로잡혀 갖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알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는데도 쉽게 물리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정말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셨잖아요. 사역 중간중간에도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짬을 내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 깨어 기도하고 싶어. 근데 맨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간이 안 좋잖아요. 37살 때부터 간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37세부터 이제 간이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간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갖고 의사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간이 안 좋으면 증상이 뭐냐면 쉬 피곤해요.
쉬 졸려요. 그래갖고 자꾸만 쉬고 싶고 자꾸만 누워 있고 싶고 자꾸만 자고 싶은 게 간이 안 좋은 사람의 증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분씩 땀을 흘리면서 주 5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물리치고 하루에 30분씩 땀 흘려서 5일 이상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다고 대현아 너도 힘들겠지만 피곤하겠지만 하루에 30분씩 땀 흘려 운동해라. 그러길래 내가 37살 때부터 지금까지 안 죽고 버티는 이유가 뭔 것 같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운동해요. 운동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지쳤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흑암의 권세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우울증도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집에만 그냥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TV 틀어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에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개를 좀 키우래. 개를 키우면 좋은 게 뭐냐면 개가 산책하고 싶어 하잖아요. 개랑 산책하면서라도 매일 산책을 해야 된대. 우울증을 극복하는 약은 딴 게 없대요. 햇빛을 좀 받으면서 산책을 해야 된대. 산책.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맨날 그냥 뭐 무기력하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 전통 중에 프레어 워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산책. 이게 뭐냐면 산책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뭐 내기도도 하고 가족 기도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를 축복하는 거야. 동네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앞을 지나게 됐다. 하나님, 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일찍부터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길을 걸어가다가 영어학원을 딱 봤어. 야, 저 영어학원에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글로벌 크리스찬으로서 전 세계를 뛰고 다니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찰서를 지나가게 됐어. 그럼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정의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내기도 하고 가족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 산책이에요. 기도 산책.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17단지와 16단지 사이를 거기에 이제 천이 흐르잖아요. 거기를 많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야, 요즘 자연이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제 산책을 하다가 또 찬양도 하는 거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이제 혼자 어디 가갖고 이제 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 제가 그 삼성 도서관을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책을 빌리려고. 삼성 도서관 갈 때 제가 일부러 멀리 걸어갑니다. 직선 코스가 있는데 멀리 걸어가요. 그러면서 저 호반 아파트를 축복합니다. 호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저기 또 뭐더라? 하여튼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니까 깜빡해요. 아무튼 스타클래스인가? 스타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산책해서 운동되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앉아서 기도하는 게 힘들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산책을 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확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깨어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갈망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갈망. 내가 가끔씩 보면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변화된 삶을 살면 좋죠. 주님 뜻대로 살면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제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쓰임받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갈망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가끔씩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성적 올라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뭐 다 손들어요. 성적 떨어지기를 원하는 애들은 없지. 근데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성적 오르기를 원하는 애들은 많잖아요. 많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고 다 이야기하지 내가 정말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 갈망 있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어떤 영화를 보고 내가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 위대한 수학학자의 일생을 그린 실화 영화였는데 그 수학학자가 교수였는데 샌드위치를 싸갖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파리한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학생 같은데 약간 인도 계열처럼 보였는데 파리한 학생이 이렇게 교수님 곁으로 다가가고 교수님 죄송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어 그런데 좀 해답을 구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가 앉혀요. 옆에 앉으면서 물어봐. 그런데 자네 식사한 지 얼마나 됐나?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려 왔다가 갑자기 식사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요. 기억 안 나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끄떡끄떡해요. 그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몇 날 며칠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은 거야. 그때 이제 샌드위치를 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갖고 노벨상까지 받고 뭐 이런 영화였는데 실화.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다니까. 나는 저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맨날 아직 멀었나? 기숙사 식당 10분 남았네. 밥 먹는 거를 내가 잊어보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심각한 반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목회도 마찬가지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애들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어려운 애들 장학금을 좀 줘야겠다 싶어갖고 주변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3분을 불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개척교회 목사님 3분을 모셔다가 아이들 학비로 쓰라고 봉투 하나씩 드리고 봉투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보내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좀 했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좀 용기를 집어넣어 주려고 40대 초반 목사님들인데 우리 아직 젊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많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젊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젊지 않습니다. 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젊다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 40대, 50대면 목사님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랬죠. 아니 요즘 공무원들도 인구가 절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무원 정년이 연기되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 55세 정년 퇴직이었는데 요즘 60까지 한다고 하지 않느냐. 사기업 다니는 분들도 우리 교회 보니까 55세 정년이었는데 60 정년으로 바뀐 분들이 많더라.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목회자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바꾸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은퇴할 시점 되면 아마도 75세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75세 은퇴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래도 한참 남지 않았냐? 우리 젊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얼굴에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벌써 패배감에 쩔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힘을 내요. 반격의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반격의 교회가 있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그랬더니 힘내야죠. 이야기하는데 이미 목회에 대한 열정이 없어. 목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더라고. 목회자도 이럴 수 있다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갈망이. 여러분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갈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쓰러지고 자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상담 심리학을 좀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상담 심리학적으로 이제 인물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80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종종 자연 발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스라엘이 낮에는 40도 이상 끓어오르기 때문에 달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익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지속되면 나무가 바짝바짝 말라서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신기했던 것은 확 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사그러 버려요. 워낙 빼짝 말라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가 확 자연 발화됐다가 길게 타봤자 10분이에요. 10분. 10분 못 가서 낙엽이 다 타들어가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딱 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종종 자연 발화를 봤다니까. 그냥 또 자연 발화네. 또 자연 발화네. 요즘 가뭄이 왜 이렇게 심해? 비는 왜 안 온대?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종종 봤던 자연 발화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난 것 같아. 아니야 30분이 지난 것 같아. 이 정도면 꺼질 때도 있는데 안 꺼지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80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빨리 집에 가서 TV나 봐야겠다. 서둘러 집으로 가셨겠어요? 아니면 왜지? 호기심 갖고 모세처럼 사그러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가로 나아가셨겠어요. 저번에 이제 연령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늙은 사람은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80, 90이어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신 거고 8, 90이어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람.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고 야 대현아 저번에 목양실에 어떤 애가 이제 엄마 아빠랑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와갖고 자기 지구본을 막 달라고 막 울어갖고 지구본을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정확한 위치를 좀 알고 싶은데 지구본이 없다는 거야. 지구본. 그러면서 나한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아니. 나는요 내 사무실 거기 그 문에다가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우크라이나는 어디 옆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찾아보신 분 계세요? 그걸 왜 쳐다봐? 남의 나라에 전쟁이 났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신 거고, 우크라이나가 어딜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뭘까? 이러면 이제 젊으신 분이야, 젊으신 분. 하여튼 우리한테 정말 이 갈망이 있고 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난 가끔씩 보면 애늙은 이들 많아. 예? 젊은 애들인데 관심이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예? 얼마 전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거 그 달러코드 꿈의 백화점에 나오는 내용을 도용한 것 같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달러코드 꿈의 백화점을 어떻게 하니? 베스트셀러라서 봤어요. 여러분 달러코드 꿈의 백화점 모르지? 20대 초반 애들에게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20대 초반 아이들에게도 먹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20대 초반 아이들이 읽는 책도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코드 꿈의 백화점도 읽는 거야. 여러분에게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멘이 없잖아, 봐봐. 갈망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행복하면 좋죠. 그건 아니라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뭐라도. 여러분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을 소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부 사람들이 좀 이상해. 1부 예배 때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던데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갈망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5절 다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대요. 우리가 이제 갈망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다가도 정말 쓰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베드로를 사실은 좀 좋아해요. 베드로가 좀 고집스러운 면은 좀 있어요. 베드로가 좀 고집불통까지는 아니어도 좀 고집스럽기는 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 이제 고집스러운 게 이해는 가. 왜 이해는 가냐면 베드로가 이제 뱃사람 아니었습니까? 선원이었잖아요. 선원들이 조금 고집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냥 선원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배 2척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배 2척에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주였다고, 선주. 여러분 선주 권위는 대단합니다. 뱃사람들 세계에서 선주의 권위는 엄청나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선주를 잘 해갖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베드로 집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방이 8칸이에요. 8칸. 여러분 중에 우리 집이 8칸이다. 방 8개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으로서 선주로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좀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늦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보다는 나이도 어릴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변화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참고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됨을 믿습니다. 축복에 합당한 그릇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이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명예,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앞장서 잡아 죽였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이단이야. 오,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끝나지 잡아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문수학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정도로 이단 사냥꾼으로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는데,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일단 학벌은 좋아. 근데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 정치권에서 인정을 받아야 대권 후보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 사냥꾼이 돼갖고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인정을 받아서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다메섹까지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정말 권력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 분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야,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12제자가 예수님의 대리자 사도지, 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대노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은 못 만났지만 내가 다메섹 노상에서 정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막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막 썰전을 벌이잖아요. 썰전, 혈전이 아니라 썰전, 막 논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해요. 변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는 심령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빨리 바뀐 거야. 빨리빨리 바뀌어갖고 정말 존경받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약점은 뭐냐면, 조금 고집스러워, 조금 강팍해.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할 때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그리 마옵소서 했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자빠졌을 때는 겸손히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뛰어들어가고 물 위를 막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가라앉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딱 내미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1번 뿌리쳤다, 자존심 때문에. 2번 잡았다. 몇 번이 맞아요? 잡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냐면서 쫙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본문을 보면요 많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 같아. 때로는 주님 보고 막 걸어가다가 이 세상의 풍랑을 보면 막 또 흔들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주님 나는 글렀어요. 나는 글렀어요. 나는 변화되긴 글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다 붙잡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래도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전혀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7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듣고 깨어났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무슨 소리를 듣고 깨어났죠? 다구는 소리.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깨어났잖아요. 발람 보세요. 발람 선지자. 예?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한테 사람 말을 줘갖고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예?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약간 이게 좋은 신앙은 아닌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차한군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뚜루 대학이라고 있어요. 뚜루 대학. 미국의 뚜루 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명문 대학이에요. 뚜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어머님이 이제 독실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망치질을 하다가 자기 손을 땅 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혹시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이러신데 사실 망치질하다가 실수로 때릴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이렇게 내 망치로 내가 내 손을 때리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짜잘한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땅 때리면 오 주님, 내가 혹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젊었을 때 들으면서 야, 참 우습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 왜 난리가 났냐면 보일러가 나간 거야. 아니 요즘 뭐 그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아침엔 버틸 수 있는데 찬물에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 제 머리가요. 아침마다 감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머리거든요. 그래갖고 나만 그래요? 우리 집 애들이 다 그렇지? 그 내가 보일러가 나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혹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네, 이래놓고서는 내가 혼자 웃었다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야. 건강한 신앙은 아닌데 또 나쁜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사건 사고에도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혹시 주님, 내가 혹시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둔감한 사람이 있다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또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주님의 경고가 들려야 돼요.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깨어난 것처럼, 그래도 베드로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에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닭 우는 소리에도 깨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성령 충만의 4요소 중에서 3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찬양을 통한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네 번째는 순종인데 이 네 번째 순종만 안 들어가 있고 찬양을 통한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이 예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청년 집회를 잠깐 나가는데 청년 집회 나가면 예배 태도만 보고 그 청년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봐. 그 앞줄에 있던 애 걔 좀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예배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묵상. 아까 제가 이제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갈망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갈망이 있는가? 의외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정말 내게 갈망이 있는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기도를 통해 성령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고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절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변화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갈망이 없음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갈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말씀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정신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변화의 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열정이 갈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정말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나아갈 때 정말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